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대략 두 가지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도가 믿음을 고백하며 무난히 살아내기에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현실을 인정해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신앙을 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좀 꺼림칙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께로부터는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에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복잡해지죠, 심정이. 설교가 이것을 직설적으로 그러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사랑이 없어 이러고 시험이 들어요. 또 다른 입장은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추한 세상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남을 속이고 싸움질하고 원수 맺고 빼앗고 뺏기는 이런 삶이 너무 가관이고 소망이 없고 직장 생활도 너무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물질에 쪼들리며 비굴한 생각까지 참아내며 신앙인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이 싫고 어떤 금욕주의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그리스도인은 참 안타까운 존재예요.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렇다고 잘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까?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교회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이어서 제자 공동체, 교회를 향한 기도, 주님의 기도에 이어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왜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세상과의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의 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수 있을 겁니다. 현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은 그건 신앙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고립된 삶을 이렇게 추구하고 세상의 대척점에 서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갈등과 긴장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긴장이 생기게 됐을까? 그 답이 5절에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냥 내 성질과 내 기질 때문에 그렇다. MBTI가 문제다. 혈액형이 문제다. 이런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주님의 진단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자책감에, 죄책감에,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래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렇대요. 이 말씀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별로 불편함이 없다는 거지. 그러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과 긴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별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바꿨어. 내 세상을 사는 시각을, 가치관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이후로는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는 게 불편해졌어. 그렇게 사는 게 안 돼. 못 살아. 뭐 말씀이 억지로 세상을 멀리해라, 세상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요구 때문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이런 요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 말씀이 쳐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세상 원리를 따라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은 뭐다? 빛이다. 말씀이 빛이다. 어두운 내 속에 말씀이 빛이 쳐들어올 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모든 사고방식과 내 안에 모든 어둠의 죄악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온통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진리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다시는 어둠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과 긴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깨달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가 세상 속에 계속해서 다니도록 나를 내방쳐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 우리 세상에서 갈등과 어려움 겪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새로운 삶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갈등의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기분대로, 내 원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뒤가 좀 더운 것 같아. 잘 좀 맞추세요. 갱년기 여자들은 어려워요. 거스르는 게 죄람, 이 사실이 내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더라. 근데 주님께서 뭐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대. 왜 미워할까요? 왜 잘난 척 하냐는 거예요. 세상 정신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원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예요. 왜 니들만 그렇게 잘난 척하고 요란을 떨어대느냐? 그렇게 아주 눈에 상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야. 여기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저는 코로나 때라고 봐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억울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당연해요. 단, 그래요. 코로나 수칙이 있다면 지키면 돼요.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런데 조금만 교회가 많이 모이면 온갖 매스컴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난리를 폈습니다. 그러면 왜 지하철은 내버려 두고 버스는 내버려 두고 어떤 집회를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은 용납하면서, 노사분규도 용납하면서, 교회 예배는 가장 안전한 예배. 성도들 얼마나 예배 말 잘 들어요. 마스크 쓰면 감염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엄청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한 신자들도 같이 덩달아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것을 지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거부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어떤 이슈만 있으면, 어떤 미끼만 있으면 죽자고 달려들고 공격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토요일날 저희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토요일에 주일 예배 점검하려고 불을 켰어요. 사방에서 소위 말해 그 당시에 개딸들이 전화를 해서 경찰들이 다 교회로 왔어요. 와서 보면 사람 없죠. 왜 왔냐?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많죠, 그동안.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세상은 저들을 미워해요. 우리 안에서 특히나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세상은 적대시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왜 그래 잘난 척하고 맨날 모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인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해요. 뭐 누가 장학금을 기부했다, 9시 뉴스에서 떠들어대는데, 부패한 인생이, 부패한 인간이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냉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의 질서가 어지럽혀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결코 세상은 용납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세상은 싸늘한 시선으로 봅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말씀 듣고 진리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정쩡해져요. 세상과 어긋났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곱게 봐주질 않아. 그래서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중간한, 어정쩡한 그런 혼란스러운 위치에 처하게 되더라. 이때부터 두 개의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빛을 경험한 신자는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정쩡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갈등하며 번민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깊이 주목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반복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야,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장차 이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이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선언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끝날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망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다. 왜? 운명이 달라, 세상과. 그러면 세상과 운명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원리가 전혀 달라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욕구 충족의 원리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그러다가 죽는 것. 그러나 새로운 영역에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살면 안 되는 존재들. 왜?
소속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살아야 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과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다른 곳에 있다. 그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택함 입은 그곳에서 반드시 내가 누릴 소유와 그 영광과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결국 재산도 지위도 학벌도 명예도 권세도 어떤 것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수단일 뿐이에요. 도구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철저하게 주님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고 집착하고 사로잡히면 안 돼. 여러분이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영역에 소속됐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고백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망할 때 그는 함께 망할 거예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대상을 보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고 그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가 나타난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집착하는 게 뭔가?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멀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은 뭐예요? 물질이 내 목표가 되는 거니까. 주님이 수단이 되고 내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거짓된 신앙인 거예요. 하루 종일 주가 변동 들여다보고 세워라 내워라, 그 사람 세상 사람이죠. 하루 종일 돈 버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지겨워도 힘들어도 이 땅에서, 이곳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그냥 옮겨지도록,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격리된 집단에서 이단 사이비들처럼 그래 모여서 뭉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서 살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이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무섭고 이 세상이 위험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에게 뭘 원하세요? 너무나 죄스러운 세상에 살지만 너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주님이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을 영원롭게 되는 그 일에 주님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것을 다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뭐예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음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있다고 해서 어떤 구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늘의 최종적인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축복 못지않게 이 세상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어떤 번영,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누구나 다 이것을 누려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멋대로 세상 속에는 멋대로 죄악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 조직폭력배가 돈이 훨씬 더 많더라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것이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맹렬한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 한복판에 서서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약하고 위험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요즘에 죄가 날뛰는 꼴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 울어. 하나님, 나 오늘도 실패했는데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믿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는 세상 물정 모르니까 저런 설교하지. 너도 나처럼 직장에서 정신없이 정말 이렇게 후들리고 막 짓밟히고 해봐라. 그런 설교 하나. 울분을 토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힘들어. 그래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고, 정직하면 사기당하고, 진실하면 인간관계 깨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며 보존될 수 있을까?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는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세상에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의로운 믿음을 지켜낸 사람 저밖에 없어요. 나 하나 남았어요. 주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임마 웃기지 마. 너 말고도 7,000명 내가 숨겨뒀어. 남겨뒀어. 너 혼자 의로운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분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주변 보니까 다 엉망진창이고 나 혼자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혼자 아니야. 너 잘난 척하지 마라. 너보다 믿음이 훨씬 훌륭하고 너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세계 처처에 널려 있다. 이 정말로 남은 자들, 악한 세상 속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는 그 그루터기, 네가 오늘 그 그루터기가 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론이다. 실제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런데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실제로 더 거룩해진, 더 신실한 믿음으로 순결해진 무리들이 있어요.
경건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이고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을 사모하는 자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다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세상이 고깃가마처럼 펄펄 끓는 죄악의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고백해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더 순결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엄청난 죄악의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물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주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대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악의 무서운 본능이 있어. 우리 안에는 부패의 본성이, 죄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어. 그래서 이 충동에 의해서 죄에 안 넘어갈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다? 비결이 뭐다? 능력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격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까지, 삶의 변화까지 연결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쳐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혐오감이 일어나야 돼. 죄는요, 그렇듯해 매력이 있어요. 화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화장 뒤에 있는 죄의 실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 죄를 혐오하게 만들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여러분, 죄에 대한 혐오감이 없으면 죄악의 노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용납하는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나 신학적인 지식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 신학자들 안에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진리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능력으로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용납된 내 안에 들은 추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심령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만들어요. 주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애통이 뭐예요? 죄에 대한 통증이에요.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의 정욕이 올라오고 음욕이 올라오고 물질에 대한 그런 어떤 탐욕이 올라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슬픈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을 지켜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도 연약합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슬퍼.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거스리고 거역하며 믿음의 선한 양심을 속여가며 내 맘대로 살아온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슬퍼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의 마음이 애통인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러운 죄악과 싸움하는,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인 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넘어지니까. 주님은 우리가 단지 세상의 죄로부터 격리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켜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역하고 믿음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으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거룩한 믿음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할 뿐 아니라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집착하고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구하고 추구하며 거룩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혼탁한 세상에 살지만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승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믿음을 구하며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주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오 주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땅 위에 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여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주님 내 생명도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저희들의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령의 새로운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여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주여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죄 거룩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상 속에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도 저희를 향해서 기도하시며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충성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더 거룩해지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